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탄 후 2주 유괴구원 사르크스의와 생명의 충만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라는 말씀을 통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라고 하는 것은 9절의 참빛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참빛은 4절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그 생명은 1절의 말씀 로고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참빛이 그 참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말씀이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래서 시간순으로 보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게 창조예요. 그러니까 창조 전에 계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 전에 세상에 계셨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계셨구나.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말씀이 존재하고 계셨구나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조 전에 계셨고 그리고 창조 때에는 창조자로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빛이 계셨고 예수님이 계셨고 세상이 창조될 때에도 그분이 계셔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 그분이 창조하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두 가지 세상을 말하고 있죠. 창세기 1장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래서 사람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시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죠. 그 에덴 동산은 눈에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유는 뭔가요? 그 에덴 동산에 뱀이 살고 있고 그 들짐승 중에 뱀이 살고 있고 그 뱀이 누구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이요,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관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또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말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근데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말하고 있더라 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그 지어진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알지 못한 것입니까?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그 세상은 어둠이 되고 그리고 또한 사망이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누구의 말을 듣기 시작했다? 뱀의 말을 듣기 시작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유혹해서 뭐를 따먹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하죠. 그것을 따먹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세상에는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 죄와 사망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라고 하는 말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인데 뜻은 무슨 뜻입니까?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결국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누구 말을 듣고 있느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1장 창세기 1장 2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세상이 3장부터 누구 말을 듣기 시작했다? 뱀의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뱀의 말을 듣기 시작한 것을 타락이라고 하고 그 뱀의 말을 듣기 시작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죄,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누구 말을 듣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뱀의 말을 들으면서 선한 일을 하고 뱀의 말을 들으면서 의로운 일을 하고 올바른 일을 하고 사랑하는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뱀의 말을 듣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나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절대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면 그러면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지 뭐 이런 생각들, 복을 받는 것이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에서 정말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하면 손에 꼽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죽였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인들, 그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성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 하거든요. 율법서를 토시도 틀리지 않고 달달달달 외워요. 평생.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하고 그렇게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라고요. 얼마나 의롭게 살려고 했으면 누구까지 죽여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을 죽인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이다, 선한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타락이라고 하는 건 뭐냐? 누구 말을 듣는 것이냐? 얼마나 선하게 사느냐, 의롭게 사느냐 이거 묻는 거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얼마나 바르게 사느냐 이게 기독교인의 어떤 기준이 되고 가치가 되고 덕목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누구 말을 듣느냐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읽어보면 참 놀라운 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성경에 안 나와요.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신약에서만 조금 나와. 신약에서도 자세히 보면 안 나와요. 왜? 예수님도 막 욕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게 독사의 새끼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앞에다가 멍멍 새끼하고 똑같은 거죠. 뭐가 달라요? 욕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보면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세요. 근데 하는 내용이 다 뭐예요? 막 사랑하시고 참아주시고 사람들을 막 복을 주시고 이런 내용들이 구약에 나와 있나요? 아니죠.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시고 어미로우시고 무서운 하나님 그런 모습들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안 읽다가 성경을 읽으면 놀란다니까요. 놀라고 그냥 놀라는 게 끝나는 게 아니죠. 내가 이러고서도 성경을 더 읽어야 되나? 이러고서도 신앙생활을 더 해야 되나? 내가 교회에 더 나가야 되는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너무나 과격하고 너무나 좀 심각한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면 몰라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내용으로 보면 의롭다, 선하다, 아름답다, 바르다 뭐 하는 그런 기준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성경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완전히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함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선함의 내용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할 때 이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이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느냐 타락한 상태가 되고 죄와 사망의 상태가 되고 뱀의 상태가 되어서 그래서 더 이상 뱀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을 비추어 주어도 그 빛을 빛으로 인식하지 않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빛을 비추었더니 그 빛을 뭐라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어둠으로 인식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세상 속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세상의 어둠을 비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윤리와 도덕의 빛이거든요. 그 빛을 비추어 주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세상의 빛을 인식할 때는 세상의 빛으로 인식을 해요. 그런데 세상의 어둠을 인식할 때 세상의 어둠으로 인식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빛과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줬을 때에는 그것을 빛으로 인식하지 않고 어둠으로 인식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왜 알지 못했느냐? 타락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망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알지 못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알다, 느끼다, 인식하다, 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알지 못했죠? 창세기 3장부터 언제까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때부터 언제까지? 아마 말라기까지죠. 예수님 모시기 직전까지, 예수님 모시기 전까지, 구약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 신약이 시작되는 그 시점까지 세상은 그를 알았다 몰랐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비추고 있었던 참 빛이요, 그 영광의 빛이요, 그 거룩한 빛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빛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어둠 속에 살았다는 얘기고, 그 어둠 속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육신이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사르크스 그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육신의 그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와 사망의 상태 속에서 평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를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기까지, 그때까지 그 상태로 이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태와 분노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나태한 상태로, 그 분노한 상태로, 가진 자는 나태한 상태로, 못 가진 자는 분노하는 그런 상태로 예수님 모시기 그 직전까지, 구약이 끝나는 그 직전까지,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이 끝나는 날,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종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영화를 만들거나 뭐 이렇게 생각할 때 종말 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세상이 끝나는 날을 종말이라고 그래요. 말은 맞아요. 근데 내용이 달라요. 세상이 끝난다라고 할 때 세상이 끝나는 건 뭘 얘기합니까? 하늘에서 유산 같은 것들이 떨어져 가지고 이 세상에 뭐 쓰나미 같은 게 막 밀려오고, 뭐 지구가 막 이렇게 파괴되고, 뭐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세상이 인류 종말의 날 뭐 이런 걸 생각한다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요, 그런 종말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밖에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계시록의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러나 실제로 계시록에 그려져 있는 그 그림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눈에 보이는 세상이 어떤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죄와 사망의 상태요, 낙원을 잃어버린 상태요. 그래서 이 육신의 상태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 세상을 끝나겠다라고 하는 언약이라고요. 그 죄와 사망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이라고요. 그래서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될 때까지 어떻게 되면 알지 못한 그런 상태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와 사망의 상태로 사람들이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바르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결국엔 뭐예요?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그게 구원을 받는 길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에서는 율법주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했던, 의에 이르지 못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어둠이 빛이 되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요, 자기의 행위로 의에 이르려고 하고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열심, 이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평생을 살았는데 실제로는 구원에 이르더라 이르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상태가 바로 이 10절의 상태입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 땅에 오매, 참 빛이 되시는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왔는데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그것을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성탄이라고 그럽니다.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탄이라고 그럽니다.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 할 때 이 땅에라고 하는 에라고 하는 단어가 전치사로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오메, 에르코마이, 에이스,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밖에서 안으로라고 하는, 밖에서 안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이 세상이에요. 그 안이 어딥니까?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이요. 그 안이
뱀의 말을 듣고 있는 아니요. 그럼 밖은 어디예요? 밖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세상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생명의 그 빛의 그 말씀의 자리에서 어디로 온 거냐면 그 사망과 그 어둠과 그 뱀의 말을 듣고 있는 세상 속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에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그 생명에서 사망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빛에서 그 어둠으로 들어가는 이런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똑같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의무들이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런 거 아니고 조금 성장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오셔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보면 세상 속에서 빛을 밝히는 그 일들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런 소명이 있다. 오늘 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어떻게 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백성의 상태가 죄와 사망의 상태요. 특별히 올해는 누가의 해라고 해서 육신 그 사르크스가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고 그 죄와 사망의 상태를 두 가지로 나태와 분노의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행실이 가증한 행실인데 나 쪽에서 내 쪽에서의 그 가증한 행실이 두 가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지면 나태해지고 못 가지면 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영접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파랄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받아들이다, 교제하다, 그리고 취하다, 받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엇을 받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9절에 참빛, 그 생명이고 말씀이 되시는 그 참빛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참빛을 사르크스 의와 생명이라고 말씀드리고 성실과 그 인내의 상태를 거부하고 대적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성실과 인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누구 말을 듣고 살아가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그 삶의 그 거룩함을 배척하고 대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영접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취하다, 잡다. 앞에 파랄람바노하고 같은데 다른 게 있다고 한다면 앞에 파랄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 있는 거 이것만 좀 다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참빛이에요. 9절에 참빛 그리고 생명, 말씀, 로고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피스튜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믿음을 갖다, 신용하다, 맡기다, 신뢰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맡기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맡기고 내 생각을 맡기고 내 육신을 내 행실을 맡기는 거 이것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믿는다라고 하는 거 맡긴다라고 하는 거 뭘 맡기는 거냐? 사르크스 의와 생명 그 성실과 인내를 따라 사는 자라고 하는 같은 뜻이에요.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르크스 의와 생명을 따라 산다는 뜻이요. 성실과 인내를 따라 산다라고 하는 뜻이요.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믿는 자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뭐를 주셨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살기를 다짐하는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엑수시아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뜻은 특권, 힘, 지혜, 권리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권세, 힘 이런 뜻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이 엑소시아라고 하는 말이 쓰여지는 그 용법이라고 그럴까요? 사용되는 것들을 보면 권세, 힘 뭐 이런 식으로도 번역해냈지만 권세자들, 능력자들이라고 해서 인격으로 존재로 그렇게 기록해 놓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권세는 단순히 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뭐다? 존재드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천사들을 주신 거예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들짐승들과 하늘을 나는 새들을 지으셨다라고 했잖아요. 그 들짐승들과 새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신적인 존재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존재들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하나의 이름을 엑수시아라라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들을 이야기할 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표현하는 이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존재들 중에 지금 엑수시아라고 하는 그 천사들이 있다고요. 그 권세들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있다고요. 뭐 능력들, 디나미스라고 하는 능력들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있다고요. 그 이름을 그렇게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존재들에 대한 이름이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육신의 구원을 위한 천사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그 능력들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권세들을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권세를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용해서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내 안에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문제는 내 안에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 느낌이나 어떤 나의 어떤 감정으로는 이걸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인식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식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믿는 자, 나는 믿는데, 나는 영접하는데, 그런데 내 안에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몰라. 모르는데 오늘 말씀에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권세가 있구나 라고 믿고 그 권세를 사용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새해가 돼서 1월 2일 새해 감사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첫 번째 복을 우리한테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첫 번째 복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그 중생과 그 거룩함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그 새해의 첫 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받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고 새해를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건강의 복이라든지 물질의 복이라든지 자녀들의 복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복들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른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전엔 누구 자녀였느냐고요.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해 보시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한테 뱀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죠. 뱀이, 그 독사의 자식들이 커서 뱀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그 어둠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 독사의 자식들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누구의 자녀다? 독사의 자식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를 믿고 있는 지금은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 그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 알고 말씀을 통하여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새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혈통, 하이마라는 뜻입니다. 혈연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육정, 사르스, 엘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육신의 결정, 선택, 의지로 된 것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의 뜻,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아네르,
뜻이 델레마 똑같아요. 뜻 델레마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혈통이나 육종이나 사람의 뜻으로 낳지 않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독사의 새끼들, 그 독사로 말미암아 그 뱀들로 말미암아 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육신의 그 죄와 그 사망으로 그 나태와 분노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것으로 나지 아니한 사람들이라는 뜻은 이것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 육신의 그 사르크스의 죄와 사망이 끝나고 나태와 분노가 끝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이 말씀은 결국에 이 난 자들이란 단어가 겟나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나타, 거듭나다, 태어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가 시작된 거냐면 생명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디에? 사르크스, 그 육신 속에 하나님의 의와 생명이 시작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성실과 인내가 시작된 자들이다. 하나님의 성실과 인내가 시작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뱀의 그 나태와 그 분노가 끝나고 하나님의 성실과 인내가 시작하는 자들, 시작된 자들, 이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4절 말씀해 보시면 두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르크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탄이라 하고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인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 을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을 얘기하고 사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 사도들은 앞에서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영접하고 믿는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단계 지금 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제자들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르크스, 그 의와 생명이 시작된 우리들 제자들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이 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스케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천막을 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야영하다, 거주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천막을 치고 집을 지어놓고 함께 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함께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함께 사는 것,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임마누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언약이 구약에 언약되어 있죠? 어디에 언약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40장에 언약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20장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에게 율법을 허락하시고 십계명을 허락하시고 25장부터 성막 지으라고 말씀하셔서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 딱 터지고 속죄하시고 다시 갱신하셔서 35장에서 예물 드리고 성막 짓기 시작해서 40장에서 성막을 봉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을 짓고 봉헌했더니 뭐가 그 성막 안에 들어오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들어오죠. 눈으로 볼 때에는 영광, 눈으로 보지 않을 때는 그 빛이 뭐라고요? 생명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영광이 들어온 거예요. 어디 안에? 그 성막은 앞에 거룩하다 해서 성자를 붙인 거지 실제로는 그냥 텐트예요. 텐트에, 그 당시에 텐트는 가죽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가죽으로 만든 그 텐트의 집에 뭐가 들어온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생명이 들어왔다. 이게 출애굽기 40장의 언약이라고요. 그 언약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더 크게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었죠.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그래서 어디를 향해서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그 천막을 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다? 그 죄와 사망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엄밀히 보면 죄의 상태는 해결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요?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건너는 그 사건을 통하여, 물을 건너는 그 사건을 통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4장 넘어오면서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뭐가 해결되지 않았냐면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출애굽기 40장에서 텐트 짓고 하나님 거기 들어오시는 그것을 통하여 그 죄와 사망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는, 그래서 의롭게 된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시는 언약이 바로 출애굽기 40장의 언약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언약이 오늘 지금 어떻게 돼요? 14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취되고 있죠. 성취되었을 때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게 눈에 보일 때는 이스라엘 가운데 천막을 짓고 하나님이 사시는 임마누엘의 언약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이 언약이 성취될 때에는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가죽이라고요. 우리의 이 육신이 가죽이라고요. 이 가죽 안에 뭐가 들어오는 거냐면 영광이 들어오는 거라고요. 생명이 들어오는 거라고요. 그 우리의 마음 속에, 그 육신 속에 그 사망이 있었던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오냐면 생명이 들어와서 가증한 행실을 거룩한 행실로 바꾸는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면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하시면서 사시면서 중요한 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과 임마누엘 함께 살면서 그 영광을 보니까 그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 우리가, 영접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한 우리가 그 영광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광을 보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 영광을 보는 대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바라보는 대로 어둠을 바라보면 내가 어둠의 행실을 하고 내가 영광을 바라보면 그 영광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성장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성장을 지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변화요. 그 생명이 성장하는 것이요. 그것을 영광을 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 그 영광이 무슨 영광이었느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고요. 독생자는요,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유일한, 그래서 외아들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유일한 아들. 그래서 독생자라고 하는, 그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영광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오직 어떤 영광? 이 독생자의 영광만이 진짜 영광이요. 이 독생자의 영광만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일부러 쓴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그냥 하나님의 영광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왜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다른 영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가짜 영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영광이 있고 가짜 영광이 있는데 그 가짜 영광, 다른 영광, 그 뱀의 영광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광을 보고 착각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오해하고 그렇게 평생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착하게 살려고 세상 속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딱 보니까 그 영광은 나를 생명으로 데려가지 않고 사망으로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착한 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왜요? 그렇게 하면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선한 일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스트레스, 압박 이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그래요. 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이 작동한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뱀의 말을 듣고서 행동한다고. 이런 걸 경솔한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땐 경솔하지 않아요. 진지하고 잘하는 어떤 그런 행동이죠. 칭찬받을 만한 그런 행동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고요. 도와주지 말아야 되는데 도와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고, 이게 우리의 상태라고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할 때 이 독생자의 영광은 진짜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짜 영광, 다른 하나님의 영광, 가짜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르크스 죄와 사망의 영광이요,
나태와 분노의 영광, 이런 영광은 가짜다. 이런 방향성을 가진 영광은 가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호의, 선물, 값없이 주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값없이 주는 선물, 이것을 카리스라고 말하고, 그러면 이 카리스의 내용들이 있겠죠. 그 카리스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은혜라고 그랬죠. 그 은혜를 감리교회에서는 웨슬리 목사님이 아마 6가지인가 얘기하는데 저는 7가지로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죠? 선행의 은총. 두 번째는요, 회개의 은총. 은총이라는 단어가 은혜예요. 카리스 똑같은 단어예요. 세 번째는요, 믿음, 칭의의 은총. 네 번째는요, 중생, 거듭남의 은총. 다섯 번째는요, 이게 이제 웨슬리가 성화라고도 표현할 텐데 저는 거룩함이라고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거룩함. 여섯 번째는요, 영생, 완전의 은총. 일곱 번째는요, 반짝반짝 빛나는 영화의 은총. 이 7가지 은총, 은혜가 성경에 보면 그런 은총이 언약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은혜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은혜는 제가 볼 때는 생명의 은혜예요. 그죠? 내 생명의 은혜인데 지금 그 생명의 은혜를 그 영광을 지금 보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칭의 중생 거듭난 사람이 그 영광을 보면서 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은혜는 그럼 뭐예요? 거룩함의 은총이죠. 아시겠습니까? 그 거룩함의 은혜와 그 진리가 어떻다? 충만하다. 그래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나누어주고 나누어줘도 내가 어떻게 해요? 부족해가지고서 못 받는다느니 뭐 이런 게 아니고 얼마든지 나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은혜를 계속 보고 그 은혜를 계속 받으면 나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죽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장하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칭의 중생했는데 그 다음부터 성장하질 않아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라든지 생각의 변화라든지 삶의 변화가 나타나질 않아요. 여전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삶의 모습들은 여전히 어떤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도 더한 삶을 살아요. 왜 그러느냐 이거요. 그 영광을 계속 봐야 된다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권세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고 한다면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영광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그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데 영광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타락하기 시작하죠. 그 영광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고 그 뱀의 말을 다시 듣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그 거룩한 상태로 나아가지 못하고 어떤 상태가 되냐면 가증한 상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건 그걸 바라보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 영광 바라보고 생명이 성장해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나태와 그 분노가 사라지고 뭐가 더 많아지는 것이냐면 그 성실과 인내가 더 많아지는 예수와 같이 충만하게 되는 그런 성장을 지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복,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요. 그 복을 저는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독생자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거룩함의 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2022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이 거룩한 복을 충만히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이 그에게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는 세 번째 복이 나오는데 요한을 들어서 지금 증언하고 있어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그 빛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증언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말티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증인이 되다, 확증하다, 증명하다라는 뜻입니다. 외쳐 이르되, 이 외쳐라고 하는 단어는 크라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까마귀처럼 소리를 지르다, 그러니까 깍깍거리듯이 소리를 질러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듣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요 앞선 것이란 단어가 제가 볼 때 중요해요.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이렇게 확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나보다 앞서다라고 하는 것은 엠프로스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뭐뭐 전에 대항해서
보는 앞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항했다라고 하는 건 앞서다라는 건 내 반대편에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 앞서다라고 하는 말이 제가 아무리 봐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나보다 앞서는 것이 도대체 이게 이 마지막 은총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못 알아들었는데 이 엠프로스텐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이 앞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아니라 대항에서 반대쪽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여기 있는데 요한은 여기 있는데 내 반대편에 대항에서 반대편에 서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요한은 사망의 세상 속에 있는데 예수님은 어디예요? 생명의 나라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앞선이라고 하는 그 말이 결국에 나는 그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의 그 끝자락에 지금 서 있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 의와 생명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에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 계신데 예수님은 여기 계신 거죠. 나는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뱀의 그 세상 속에 있는데 예수님은 그 너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시는 그 의와 생명의 나라의 그 자리 속에서 그 나라를 시작하고 계시더라 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16절, 17절, 18절까지 계속 이어져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충만한 데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충만한 건 영광이었거든요. 그 영광의 그 충만함,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와 진리가 결국에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생명이 시작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생명이 성장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은혜 위에 은혜 할 때 은혜는 충만한 데서 받았죠. 받아서 어떻게 된 거예요? 거룩하게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 그래서 그 영광을 바라보아서 생명이 계속 들어와서 그래서 그 생명이 성장하는 그 은혜를 첫 번째 은혜라고 한다면 그 은혜 위에 은혜할 때 그 뒤에 은혜는 그 다음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라고 하는 단어가 안티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영어로 안티 하면 뭐예요? 반대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뭔가 의견을 냈는데 나는 안티 그러면 나는 반대라는 뜻이에요. 여기 은혜 위에 은혜할 때 위에가 안티예요. 반대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떤 뜻이 있냐면 보상하다, 대치하다, 상응하다라는 뜻이 이 안에 있더라고요. 지금 그 은혜 반대한다라는 뜻이 그 은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그 은혜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 거룩함의 은혜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 성장하는 은혜를 넘어서서 어떤 상태냐면 성장이 멈춘 상태. 생명의 성장이 멈춘 상태. 우리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10대에는 막 키가 더 크고 막 그래야 돼. 20대 됐는데도 얘가 키가 더 커. 30대 됐는데 멈추질 않아. 그럼 걱정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크다가 어느 순간에 멈추더라는 거예요. 그 성장이 멈추더라는 거예요. 그 성장이 멈추는 그 은혜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생명의 완성이라고 하고 자기의 구원의 완전이라고 하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6장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자기 구원의 완성을 22절, 2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한 다음이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되어 있죠. 마지막이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되어 있죠. 23절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면서 지금 6장에서 자기 구원의 완성을 지금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7장 8장부터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형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할 때 그 공고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아니죠. 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구원의 완성에 도달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을 나누어주는 그 한 몸의 구원을 이야기한다고요.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그 구원받지 못한 그 형제의 그 사망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뭐라고 사망의 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소마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죄의 문제는 해결됐는데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 형제를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한 몸이라고요. 한 몸이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했다고요. 그 사망의 몸은 자기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지만 형제는 아직 사망 속에 있어서 한 몸인 그 형제 때문에 지금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8장에서 그 몸의 구원을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 때 그 마지막 은혜는 영생을 얘기하는 것이요, 생명의 완성을 얘기하는 것이요, 자기 구원의 완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것을 은혜라고 마지막 은혜라고 말씀하면서 새해에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축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벽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영생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 복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2000년 전에 다 주셨어요. 지금요. 이 책이 다 200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도 2000년 전에 주셨고, 그리고 생명이 성장하는 거룩한 복도 2000년 전에 주셨고, 은혜 위에 은혜의 이 복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미 주셨으니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 새해에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충만히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되어 있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법규라고 하는 뜻입니다. 율법이 뭔지 아시죠? 보통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서라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서라고 그러고요. 그 율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죄가 없었을 때는 죄를 여기지 않았는데 죄가 있을 때부터는 죄를 죄로 여기기 시작했죠. 그걸 뭐라 그래요? 죄를 드러낸다. 율법의 역할은 뭐냐? 죄를 드러내는 역할. 죄가 죄로 정하는, 인식하게 하는 그런 역할들, 드러내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뭐 하는 역할을 한다? 죄를 깨닫는 역할을 한다 그 얘기죠.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은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이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뭐다? 그림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참 형상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림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자, 율법은 그림자란 말이에요. 참 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지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칭하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게 하는 것,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는 것, 이게 바로 뭐 하는 것이다? 율법의 주된 역할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나에 대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지만 성경은 누구에 대한 책이다? 나에 대한 책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그 당시에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고 그 율법이 지금 이야기하는 구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구약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그림자를 보면서 그 그림자를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행함으로 구원에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나의 행위로 나의 열심으로 구원에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뭘 얘기한다고요? 그림자가 아니라 참된 것을 얘기한다고요. 그 본상을 얘기한다고요. 그 본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행위? 하나님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매일 보는 십자가요.
이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그 십자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통하여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사람이 구원받는 그 조건이 오직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이 조건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언제 하신 일이냐고요. 이미 2000년 전에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은 이미 2000년 전에 다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모든 사람들의 그 죄값을 치르셔서 속죄하시고 속량하시고 그 죄와 사망을 멸해 주셨다고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그랬잖아요. 그럼 뭐 내가 믿건 안 믿건 다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뭐처럼 믿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구원하셨다고요. 그걸 믿고 그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무엇을 위한 것이냐? 내게 주신 그 선물을 받는 거예요. 이미 하셨다고요. 그런데 하셨는데 어떻게 믿지 않는다는 건 받지 않는 것뿐이에요. 내가 받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하셨던 일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유보되는 거 아니라고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결정하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어떤 것이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실제로는 그렇다 안 그렇다. 성경을 계속 읽어보시라고요. 끊임없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한다고요. 근데 믿음이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나의 선택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나오는 것도 나의 선택이지. 믿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나의 선택이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같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그 율법이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 전에 끝내셨는데 아직도 그 율법을 따라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태반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왜 구원의 확신이 없는지 아십니까? 내가 믿음이 내 믿음일 때에는 나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내 믿음일 때에는 내가 믿음이 좋을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시험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난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느낀다니까요. 그러니까 늘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상태예요?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반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어떤 상태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 어쩔 때는 구원받은 것 같을 때는 뭐 너무 좋죠. 예? 할렐루야 이러고 다니면서 시험 들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어떤 상태가 돼요? 완전히 그냥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살아가죠.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게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가 되면 안 된다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의 조건이 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그 일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을 멸하셨다고요. 그것을 믿으시라고요. 그걸 받으시라고요. 아멘 해서 받으시라고요. 그냥 식당 가가지고서 음식 시켜놓고서 밥 안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그냥 아멘 하고 받으시면 된다고요. 주님이 다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요. 여러분의 구원은 변하지가 않는다고요. 여러분이 잘 믿는다고 해서 더 구원을 받고 여러분이 안 믿는다고 해서 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그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다고요. 잘 믿어도 받았고 못 믿어도 받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면은 뭐 잘 믿을 필요 없네, 열심히 할 필요 없네, 이건 바보 같은 생각이고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7가지 은총을 다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도 받아야 되고 생명이 성장하는 거룩함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성장이 이제 멈추어서 자기 생명의 구원의 완성에 도달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 영생의 자리요. 그 영생의 은총까지 받아서 2022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기뻐하는 새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간 은혜와 진리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영접하고 믿고 소망함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새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